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두 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예배의 순서들을 하나하나쯤 살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 때 그 순서들을 통하여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떠한 생각으로 그 순서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 고백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들을 나누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하지요. 한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사도신경을 합니다. 저 침례 교회들 중에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몇몇 분들을 빼고는 모든 우리나라의 교회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사도신경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는 좀 다양해요. 우리 주보를 보면 우리 주보에는 사도신경이 어디 있습니까? 고백과 경배 섹션에 성경을 읽기 전에 예배기도 다음에 아니죠. 그 성시교독 다음에 있죠. 그죠? 사도신경이 성시교독 다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예배 순서 중에 어디에 위치하는가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앞에도 중간에도 뒤에도 막 여러 의미들을 따라서 위치하는 자리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별명이 예배 순서의 집시입니다. 집시 아시죠? 집시? 여기저기 저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집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배 순서의 집시라 그래요. 그럴 정도로 교회 역사 중에 사도신경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그것이 그렇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예배의 역사를 통틀어서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예배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쓰지 않고 신앙 고백이라고 쓰고 있는 것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예배 중에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가? 그치?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신앙 고백을 예배 중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멘트할 때 한마디 한마디 한 글자 토시도 의미 없이 내뱉진 않는데, 예배 순서 중에 제가 사도신경 할 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지?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신앙 고백은 내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둘째로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함께 모인 모든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지요. 그 성경에 신앙 고백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제일 유명한 신앙 고백을 제가 오늘 찾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 엘리야라 선지자라 이 사람이라 저 사람이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전해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지요. 우리가 아는 또 신앙 고백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얘기를 제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마가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주님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때 그걸 보면서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도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의 신앙 고백을 물으면 아마 그 인생을 통틀어 보면서 그 신앙의 고백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 있어서 신앙,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물으면 어떤 사람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고, 다윗과 같은 경우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삶의 표현대로 익숙한 것들로 하나님을 표현하겠지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은 화가시다. 김교훈이라는 어떤 인생의 캠퍼스 안에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데 그림을 그려 나가시는 분이죠. 아무리 봐도 내가 봤을 땐 그 밑그림만 봐서는 도대체 이게 뭔지 알아볼 수가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가시기 시작하고 완성해 가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들이 잘 보이죠. 제 인생은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그렇게 개인적인 신앙 고백들이 있죠. 그런데 당시 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도 여러 신앙 고백들이 흔적이 성경에 보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시작돼요. 15장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해서 이미 그 전해진 내용들이 그 교회 안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하면서 누구에게 보이시고 나에게까지 보이셨다.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이런 형태였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한 이제 고백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고백으로 이렇게 들려졌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러한 이제 신앙의 고백들이 언제부터인가 특별한 어떤 틀을 가진 형태로 교회 안에서 고백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안에 있다. 그래서 그런 틀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 틀 중에 우리가 하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자, 이 사도신경이 뒤에서 오늘 주제로서 다룰 거니까 좀 빼고, 이 초대교회 때 보면 이 초대교회 때 보통 3대 공교회 신조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신앙고백, 신조 혹은 신경, 이게 다 비슷한 말인데 초대교회 때 3대 신조가 있는데 사도신경이 있다 할 거니까 좀 빼고, 제일 먼저 우리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니케아 신조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회 역사를 쭉 훑으면서 한번 살펴본 바가 있어요. 최초의 공교회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최초의 총회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서 같이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부활절, 이게 언제 이 니케아 회의 때 논의됐어요. 그런데 이 니케아 회의 때 논의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단이 일어났는데 그 이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사람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교회가 성경을 통하여 정리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공포했습니다. 그게 모인 장소를 이름을 따서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조입니다. 동방기독교는 지금도 니케아 신조를 신앙 고백으로 고백해요. 그래서 예배 순서가 마치 지금 동방기독교라면 니케아 신조를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방기독교의 분위기죠. 자, 그런데 이 니케아 신조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또 어떤 이단들로부터 도전을 받는가 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도전 가운데서 교회가 또 모여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또 회의를 갖습니다. 그리고 니케아 신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으면서 거기에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추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 완성된 본을 일명 니케아 신조, 혹은 좀 정확하게 말하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역을 따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니케아 신경, 이렇게 완성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 니케아 신경, 완성된 니케아 신경은 지금도 개혁교회,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 중에 이제 교회에 어떤 특별한 절기가 되면 그 절기 때 신앙 고백을 조금 색다르게 바꾸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늘 예배 때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다가 그런 절기 때는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똑같이 명확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니케아 신경과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신앙으로 받을 수 없다면 이단이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회는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3대 신경이라 그랬잖아요. 이 니케아 신경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는 원래 동방 교부 중에 아주 유명한 교부인데, 아타나시우스 신경,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었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는 않고요.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주후 약 500년 정도 경에 프랑스의 남부 지역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주후 451년에 칼케톤 회의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회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 신성과 인성의 관계들을 포함한 삼위일체 교리를 다 정리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을 신앙 고백으로 담아져 있는 것이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입니다. 근데 내용이 대단히 길어요. 대단히 길고 그 다음에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서방교회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보지만 예배 중에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당시의 니케아 신경은 라틴어로 번역되기 전에는 원래는 헬라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동방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좀 살펴봤죠. 동방교회가 뭐고 서방교회가 뭔지를 살펴봤잖아요. 그 동방에 있는 교회들은 늘 주로 뭘 썼냐면 헬라어를 썼어요. 서방에 있는 교회들은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서방교회에서 주로 사용했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시면 나중에 유익이 되리라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지요. 오해가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처럼 사도신경이 사도신경이니까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 사도들의 전승과 권위를 갖는다, 이런 의미를 담지만 사도들이 만든 것은 아니다. 12항목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12사도들이 만들었다라는 추측을 하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만든 것은
아니다.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사도들의 권위 아래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사용하던 신앙 고백이다 그러지.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글로서 증거가 남은 것은 언젠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215년 주후 215년에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세례문답을 만들어서 이제 세례교인들을 교육했는데 이 세례문답의 내용이 이 사도신경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215년 그러니까 3세기 주후 3세기의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썼다고요? 세례문답하는 용도로 썼다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요, 이런 거죠. 우리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세례를 하지만 당시에는 침례같이 이렇게 모래를 잠궜다가 이렇게 빼는데, 그런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그에게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너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물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빼요. 그 다음에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 쭉 이야기하고 믿습니까? 아멘. 그럼 물속에 들어갔다가 빼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례하고 문답할 때 이 사도신경을 사용했었죠. 우리도 이제 세례가 줄 때 보면 저는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놓고 안수하면서 하는데 그 안수하는 행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음이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니까 그렇게 하지만 또 어떤 목사님들은 3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것의 표현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3번의 고백이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물을 얻는 경우로 표현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215년 초창기에는 세례 문답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던 이 사도신경이 점점 가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의 순서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회가 특히 서방교회라고 되어 있는 기독교회는 다 이제 새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의 구조는 크게 3수로 나눠져 있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성경책 맨 앞에 표지 쪽을 보시면 사도신경이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여기 맨 앞에 겉표지만 딱 넘기면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여기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쓰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사도신경하고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이 2개가 같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같이 있나요? 따로 있나요? 같이 있나요? 예, 같이 있으면 우리가 좀 이야기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암송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십시다. 자, 어떻게 시작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그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가장 큰 골자는 뭐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그 밑에 나오는 쭉 내용들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이죠. 그죠? 그러니까 묶어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밑에서 3번째 줄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에 난 걸 쭉 이어지니까 하나하나가 항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그 뒤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 아래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통하는 거, 몸을 부활시키는 거 다 누가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제 크게는 성부, 성자,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면 그 신앙 고백은 12개로 12개 조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2개 조항, 우리가 예전에도 좀 살펴본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또 살펴볼 것입니다.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여서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 우리가 아는 이제 사도신경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번역을 하는데 원래 라틴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이 빼고 번역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거기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숫자 혹시 표시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자, 어떤 내용이냐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쭉 고백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시고 하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의 신앙적인 내용하고 조금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기가 어렵든지 혹은 교회적인 일치를 보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그렇게 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외우는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중요한 한 부분을 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것이 꼭 지옥인가, 이거 부분들은 나중에 사도신경을 좀 강의하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다. 오늘은 이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십시다. 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쭉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도 개역 개정판으로 번역됐고 찬송가도 21세기 찬송가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새로 바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보시는 것처럼 새 번역 이렇게 돼가지고 새로운 사도신경이 있는 거예요. 조금 헷갈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골자는 뭐냐 하면 신앙 고백답게 바꾸려고 애쓰는 흔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밑에 한번 새로 바뀐 사도신경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죠. 그치? 원래 이 라틴어의 사도신경의 시작이 크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어법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크레도, 그 다음에 내가 믿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내가 믿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답게 바꾸려고 힘썼다. 그지?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아쉬운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본디오, 우리 옛날 것도 있지만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을 고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신앙 고백에 나오는데, 사실 더 나쁜 놈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뭐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왜 빌라도만 나쁜 놈으로 만드냐. 그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본디오 빌라도만 이렇게 주구장창 사도신경에 나올 때 나쁜 놈이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봐줄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마 그분도 나름대로 좀 고민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신경 우리가 번역하는 데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되냐면 원이대로 살려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관이었던 그 세상의 공적인 재판의 자리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공적인 선고를 받으셨다. 빌라도가 죽였다 이 얘기를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빌라도가 재판장이었던 제대로 된 재판장에서 세상 법정에서 그가 심판을 받으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라 사실 좀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지? 의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좀 아쉬운 건 있어요. 또 새로 번역된 내용은 구조는 참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아쉬운 건 뭐냐면 제일 첫 줄을 한번 봐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맨 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뭐가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바꿨죠. 도대체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묶어되어 있는 문구는 한 구절도 안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번역된 부분들은 꽤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없어요. 더더군다나 예전 이 사도신경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굳이 순서를 바꿀 이유가 있었을까? 혹시 어머니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랬나? 그건 모르겠으나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도신경들 좀 살펴보면서 이거는 참 잘했다 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쉬운 부분들도 있겠죠. 어찌됐든지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갖는다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 중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따로따로 흩어져서 누구는 은강교회에서 누구는 은평중앙교회에서 누구는 저기 대림교회에서 뭐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모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이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최소한의 신앙의 선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을 믿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단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단이구나. 우리와 신앙 고백이 같지 않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최소한의 선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최소한의 선이니까 그 최소한의 선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세상의 어떤 단체들보다도 공통분모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모임에 간다 그러면 그 모임은 학연이든지 지연이든지 하여간 뭘로든 연결되어 있어요. 혈연이든지 뭘로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연결되어져 있는 게 참 끈끈합니다. 그죠? 근데 교회는 그런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로 연결되어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신앙 고백으로 연결되어져 있죠. 그 사도신경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신앙 고백과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신앙, 같은 처지, 같은 고백을 갖는 사람입니다 라는 최소한의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으로 같이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사도신경의 내용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받을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
짧게는 적게는 은평중앙교회의 일원이 되실 수 없을 뿐 아니라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교회의 일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인가? 성령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됨과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앞에서 목사는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다 그러는데 성도들은 하나같이 다 뭐하고 있어요? 기도 드리듯이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사도신경을 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눈을 굳이 감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그 신앙의 고백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눈을 뜨고 하셔도 돼요. 혹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예배를 인도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늘 사도신경을 펴놓고 읽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교회 학교 때 사도신경 주기도문 암송대회에서 상 받은 사람이거든요. 노회에서 나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요. 왜냐하면 예배 중에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잊어버려요. 막 하다가 또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리고 바로 다음에 생각나면 좋은데 아이고야 우리는 맨날 처음부터 해버릇해가지고 중간에 까먹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으로 돌아와야 끝까지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이크 잡은 사람이 그러면 성도들 전체가 다 분위기가 흐려지죠. 그래가지고 저는 사도신경 할 때 읽습니다. 이렇게 보고 쭉 따라서 읽습니다. 안 틀리려고. 또 마이크 잡은 사람이 틀리면 또 외우던 사람도 같이 틀리잖아요. 우리 예전에 최영기 권사님 그런 간증하셨는데 구역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인가 주기도문인가 이렇게 하다가 까먹었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가 딱 멈췄으니까 사람들이 다 멈췄었다고. 그럴 수 있지요, 그죠? 그러면 저만 이제 인도자니까 저만 멈췄으면 되는데 전체를 멈추게 하면 저는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넘어뜨리는 방해꾼이 되어버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고 읽습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니까 그 고백은요 보고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영화 중에 그런 영화에서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런 스케치북을 하나 들고 음악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장면이고 패러디도 많이 됐죠.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 입으로만 해야 됩니까? I love you.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해야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신앙이 그 마음이 고백되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입으로 고백되든지 몸으로 고백되든지 글로 고백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굳이 우리가 기도하듯이 눈을 감고 그렇게 해야만 할 의무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눈을 감고 암송한다는 것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더 우리가 신앙 고백의 내용에 집중하게는 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아니니까 신앙 고백을 할 때 혹 내가 눈을 감고 하는데 잘 집중되지 않는다고 하면 펴서 보고 하셔도 된다. 그치? 그러니까 펴서 보고 할 정도는 아닌데 눈을 감으면 계속 다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전날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장면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눈을 감으면 막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죠? 저는 기도할 때도 그렇거든요. 막 기도할 때도 계속 사단이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잡념들을 집어넣어서 헷갈리게 하면 눈 뜨고 기도합니다. 눈 뜨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얘기해요. 제 아내도 그렇지만 기도하다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졸리면 가서 서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기도해라. 걸으면서라도 기도해라.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신다. 그지? 우리가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굳이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신앙, 개인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이 혹 손주들이 물어보면, 아니 혹 기회가 있으면 물어보지 않아도 가르치실 수 있을 만큼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신앙 고백이니까. 그지? 그래서 또 배우게 되는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 때 열심히 또 배우셔서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신앙 고백을 대하여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혹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문 외우듯이 신앙 고백을 외우고 있다면 조금 더 그 내용에 마음을 다하셔서 그 신앙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